2023년 5월 28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요한일서 1장 9절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좀 더 볼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우선은 여기서 시작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그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게 너무나 많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면서도 그 말씀들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축복에 대한 말씀, 교훈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창조로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처음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시작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생명을 내어놓으신 대가로 구원의 다리를 먼저 건너가지 않고는 창조도 안 믿어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안 믿어지고 심판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세상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오지 않고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심 없게 돼 있어요. 보고사전에서는 죄를 뭐라고 해놨냐면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죄를 범하다 이렇게 말한다. 또 어떤 데 보면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응? 세 번째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고고사전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그랬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전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죄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가? 세상에 종교들은 많이 있어요. 종교들은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은 그냥 종교로 규명을 해놓은 것이지만 죄가 어떤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해가지고
규명지어가지고 온 것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악을 행한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도둑질을 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남을 억울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는 걸로 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죄의 문제는 다른 종교적인 면에서 또 나오지만은 특별히 유대교나 기독교의 죄의 개념이 뚜렷하다는 거죠. 이 죄를 그리스어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관역에서 빗나갔나요? 하나님의 말씀 관역에서 빗나간 거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깨끗한 인간이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서 처음엔 죄가 없었지만 범죄한 이후로는 그 죄가 계속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돼요. 왜 그렇죠? 피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왜 피를 가지고 깨끗하다 더럽다 할까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셨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로 인하여 따먹는 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죄가 전가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한 사람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어떻게 온 인류가 죄인 되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물이 한번 더러워지면 그 물은 다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있는 분은 다 오염이 됐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고 거룩하지 않은 생명이 있단 말이죠. 거룩한 생명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 의로운 분도 한 분뿐이잖아. 사람은 거룩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엔 예수로 오셨어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셔서 인류를 다 구원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셨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요 1033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1033페이지 구약에 이사야 53장 5절부터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매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니 같이 읽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장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그가 찔림으로써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어.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허물,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찔리셨습니까?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셨어요. 손과 발에는 못을 박아서 찔리셨어요.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주시고 찔리셨어요. 채찍에는 등어리에 갈고리가 달린 회초리로 찔러서 긁음으로써 찢어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많은 허물 인하여 또 그가 상했어요. 무엇을 상했습니까? 심령이 상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그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가 왜 징계를 받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야 죄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오염이 안 되고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하신 한 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분이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죠. 질책을 받으시고 경계를 받으시고 벌을 받으셨다면, 그가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가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얽매였던 죄에서. 또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을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거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대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했다고. 금방 잘못해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잘못하고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습니다. 그 담당받은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곤욕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안 열고,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털 깎는 걸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텔레비 같은 데서 털 깎는 거 보죠? 털이 어떻게 해요? 양이 어떻게 해요? 털을 막 깎아도 가만히 있어요. 양은요, 목에다 칼을 갖다 대도 가만히 있어요. 버둥대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으로 택함을 입은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양이 입을 열지 않은 것처럼 53장 8절 보면 그가 곤욕을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도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해서 저분이 끌려갔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 강포도 안 하고 입에 귀사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나 그 묘실이 어떻게 해요?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다 갖다가 자기의 무덤으로 쓰려고 해놨던 것에 갖다 모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 누가 요한은 다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어. 자기가 영혼을 버려서 죽음을 당하게, 죽음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상은 어떤 거죠? 많은 사람이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허물과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다. 죽으면서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그렇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가 죽으면서 남의 죄 때문에 죽으면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나를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길로 갈 수 있도록 둘 수가 없으셨던 거죠. 오늘은 저는 건강도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목이 확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목을 좀 열으려고 칵칵 몇 번 했더니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아까는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나왔대요.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에 대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믿는 자만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만민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고 사도행전은 딱 기록해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러 전도를 해보면 아무거나 믿어도 믿는 건 다 같다가 좋은 것만 가르친다 이래요.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어느 종교가 나쁜 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고 신앙 자체지.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오셔서 이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신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시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장은 예수는 이 땅에 오셨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남아있는 이 복음들이, 성경이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피로 말미암아. 왜? 그 피에 씻긴 사람만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대속주인 것을 시인할 때, 또 그럼으로써 그것으로 연결된 동정녀 마리아의 선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이 우리에 들어와서 그 말씀들로 우리의 양심을 씻고 닦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어떻게 다 이 더러운 죄를 다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의 한계는 어디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한계는 악을 죄로 생각해요. 악. 도둑질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죄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딱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인 거예요. 그대로 여전히 죄의 자리 그냥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하셨는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요 175페이지 신약 175페이지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요 10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9절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딱 정해놔버렸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 기도 시킬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결심 기도 시켜요. 그럼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고 나는 죄 지은 거 없다고, 나 그렇게 이렇게 기도할 만큼 죄 지은 거 없다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 성경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순한 양같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 이름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했다면 그럼 우린 반대편에 서야 되겠죠? 의에 대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다음 심판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만몬신, 돈을 신으로 물질을 신으로 받게 하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같이 좋아했다면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죠. 그 죄와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쟁이들은 뭐 이렇게 맨날 회개를 하고 맨날 가서 뭐 잘못했다고 하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게 죄고 어떤 것이 의인지를. 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의라고 딱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10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자리 보좌 비워주고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심판주의 자리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자에 있기 때문에 늘 죄를 고백하고 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지어 맞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제가 영생과 그 영벌이라는 책을 드렸죠. 책 한 권 가져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거죠? 이거 가져가셨죠? 안 가져가셨어요? 예. 제가 이 책을 지금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가벼운 책이에요. 아주 한 장씩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책인데 정말 이 책이 말한 건 죽음 이후의 영생과 영벌. 그러니까 인류는 멸망을 언젠가 당해요. 내가 자연사도 하지만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생과 영벌 왜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영생과 영벌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 가 살 것이냐. 영영한 형벌을 받고 뜨거운 불구덩이로 들어갈 거냐. 마태복음 25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선행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31절부터 끝절까지요. 크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죠. 양과 염소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다요. 왜?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무엇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조금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막 나그네들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걸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왜? 어떤 일을 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분부하셔서 내가 순종하게 지켰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인께 돌립니다. 끝이에요. 내가 했다고 안 해요. 하고도 몰라요. 왜?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하고 지나가고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40절에 뭐라 그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 곧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갖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번엔 왼편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사람은요, 갈 곳이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과 관계된 곳이에요. 시원한 곳. 펄펄 끓는 물도 불이고, 펄펄 끓는 가마솥도 물이고, 끓는 물이고, 위에서 센 물을 퍼부어도 뜨거운 거고, 뜨겁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지옥을 꿈꾸면, 이 끔찍한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정통도 언니가 지금 사경을 해보고 있어요. 쉐브런스 강남병원에서 수면제를 먹여서 그냥 재우면서 앞뒤로 뒤집어 놓고 자가 호흡을 못 해가지고 숨을 못 쉬었어. 이 기관지가 다 상해서 막혀서 폐를 들락거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막 온 세계적으로 기도를 내놓고 정징자 우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를 안 믿고 가면 영영한 불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에 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착한 일 많이 하죠. 교가 나쁜 거 가르치는 데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상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다 지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국어사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죄라고 했어요. 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응? 그랬더니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42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냐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고, 나그네 들 때 용잡 안 했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이 그래요. 어느 때 줄이신 거, 목마르신 거, 나그네 되신 거, 병 드신 거, 벗은 거 보고 안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이 들어가리라 하시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영벌을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데 간단하게 믿으면 될 것을 왜 안 믿고 고집을 쓰다가 지옥으로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 죄는 싹이 나도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의의 싹은 영생이고.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고 말씀드리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도 그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보면요.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자라서 죄가 장성을 해서 사망을 낳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죄는 시조차도 없어야 돼. 시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지옥 가지 말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지옥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서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에 와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으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아픈 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셔서 예수를 진심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부르심을 받더라도 부르심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지금 제가 제목을 주신 분들은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고 한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보름도 넘었어요. 총각을 다투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숨을 아직까지는 거두시지 않고 있어요. 물론 산소통 달아놨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아니에요. 산소통을 달아서라도 살리고 계신 아버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정징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과 영벌 중에서 영벌을 죄 때문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였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서 믿은 행위들을 가지고 나타낼 때에 입으로 시인만 했다 결심기도 했다 천국 가 아니요. 결심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믿음으로.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죄 문제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죄 문제는 심판과 관계가 있고 영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영생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지옥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 끔찍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 정말 계명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나 사랑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생기는 것이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한쪽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서로 사랑할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정말 아버지는 또 용서해 주시고 이 복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많은 성도들도 아닌데 첫째는 계명지키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물질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린 일입니다. 물질 중에서 이 세상은 사탄이 죽이는 것이 만몬, 돈의 신이기 때문에, 물질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10분의 1로 구별하여 드릴 때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가짜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먹을 것 마실 것 주시면서 드리게 하시지 굶기고 죽이면서 11조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는 11조고 영적인 면에서는 예배,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디 지옥 갈 짓 하지 말고 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영한 세월이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지금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지옥 보고 온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너무나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이 많은 간증자를 세워서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간증이라도 듣고 믿게 하려고 엄청난 말씀들을, 엄청난 꿈과 환상을 보고 아버지한테 이것을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성도님도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와 11조 드릴 등 이긴 사람이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안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구별하고 영적인 예배도 구별해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까지 그런 점에서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시고 오른편에서는 우리 유기체 성도님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송을 듣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돌이키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방금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우리가 몸이 물질로 있는 한은 몸이 물질이에요. 그때 뭐 몸을 섬기려면 물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물질 가운데도 분명히 구별해야 될 하나님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복주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땅에서 쌓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자기 집에 문고리도 만들고 자기 집에 보려도 하고 자기 집에 소파도 놓는 자기 것을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므로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썩지 않냐고 동록과 조미 없는 그곳에 심는 이것 어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드리지 않는 예물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겨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50장 찬양하면서 염을 드릴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정직자 우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선거에 부정선거가 없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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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확 막혀있는 목소리 아까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으니 그래도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고운 목소리 아니지만 목소리 열려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을 주님 진로를 열어주시고 기도하며 속조 교회 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윤석열 정부를 붙잡아 주셔서 다음 선거에 반드시 정말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민족 작용하여서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미동맹 확실하고 요새는 이제는 한미 일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저는 원수였다 할지라도 힘을 합쳐야 될 땐 합치지 않으면 두 나라 세 나라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바르게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 종교도 저 종교도 외면할 수 없겠죠.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고 또 절에 가서도 아버지 또 뭐 어제도 절에 가서 보니까 뭐 석가탄신이라도 가서 또 꽃도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 림모네 당에 머리를 굽힐지라도 사유해달라고 했던 남은 장군의 기도가 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대통령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 믿는 대통령으로 먼저 세우는 것을 왕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아버지 사용받는 권세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작용하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좌파 민노총 민교조 정교조 그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산 지략들 세계적으로 들어와 있는 공산 지략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갈지어다 멸함을 받을지어다 분쇄를 받고 파쇄를 받을지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결코 그들이 아버지 우리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날 우리는 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악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단계가 됐을 때는 심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하여 믿음 못 지키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믿음을 지킬 줄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성도님 축복해 주셔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이 들어가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건강을 생각해서 몸을 좀 잘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돌볼 사람 없는데 누가 돌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 안에서 형제로서 저와 우리 또 아버지 여기서 성도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경제력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힘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세월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촌을 아껴서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 있을 때만 먼저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찌하든 오늘 딱 두 가지 예배 잘 드리는 것과 물질적으로 11조 떼어먹지 않는 이런 성도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신 것 가지고 또 착한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아버지는 이 땅에서는 비천하게 살았지만 아버지는 나사로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화려한 집에서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우리 대성도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윤석재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드릴 힘있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만 세상에서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착한 일들을 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낌없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베푼 손길에 드린 손길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고 동충만 은혜의 역사로 오늘도 죄를 이기고 의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 우리 유기세 성도는 머리 위에와 건강 위에와 직업 위에 그리고 모든 삶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이끌어가시는 윤 대통령 위에 그리고 모든 선한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점점 더 주께로 인도하는 정말 선한 종들과 교회들 위에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정답이다 정태인 목사와 또 아버지 머리 위에 그리고 사역과 나의 모든 삶 위에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하며 생명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모든 환자들과 특별히 정진자 아버지 언니와 우리 아버지는 정유근 그리고 정수님 정기임 정영님 또 아버지 우리 정준 우리 일곱 남매 머리 위에 그 영혼들 위에 오늘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